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13장 강해 설교입니다. 특히 삼손의 출생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나실인이라는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네, 이 나실인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또 오늘 우리에겐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셨던 정말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바로 그때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 그러니까 바로 삼손이죠.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그 암울한 시기에 구원자로 태어날 아이 삼손. 근데 이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실인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나실인. 이게 히브리어 나즈르에서 온 말인데요. 뜻은 구별하다, 헌신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민수기 6장을 보면 보통은 이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스스로 서원을 하는 거죠. 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주요 규례가 있었어요. 세 가지요. 그게 뭐죠?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 아니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면도칼 같은 걸 대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어요. 아하, 포도주 금지, 머리 안 자르기, 시체 멀리하기. 네. 근데 삼손이나 뭐 사무엘, 또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와 달리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요. 그렇군요. 평생 나실인. 이 규례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근데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규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뭔가를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즉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이 헌신을 뜻하는 나지르라는 단어 자체가요. 사실은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다기보다는 구별되어진, 헌신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아,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구별된 상태다. 그렇죠. 정체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규례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포도주를 금지하는 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세상적인 것, 술 같은 것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지배 아래 있겠다. 이런 신앙 고백인 셈이죠. 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성령의 주대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해석이군요. 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성경에서 머리는 보통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내 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체 접촉 금지는요? 시체는 아시다시피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나오고요. 이걸 멀리한다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생명, 그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네요.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며 죄와 사망과는 이제 상관없는 새 생명을 얻은 자, 바로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더 큰 그림과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정체성이 먼저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나실인이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려는 거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삼손이 그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성경에서도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세요. 시작. 그리고 실제 역사를 보면 블레셋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굴복시킨 건 후대의 인물인 다윗 왕이었죠. 사무엘하 8장 1절에 나오고요. 아, 삼손이 시작하고 다윗이 마무리했다. 네,
삼손을 통해 시작된 구원이 다윗을 통해 이어지고 또 마무리된 건데요. 여기에는 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교는 설명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예표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삼손,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군요. 정확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 인물들을 통해 이어져 오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자, 오늘 최동재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나시린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나시린은 단순히 어떤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고 헌신된 존재라는 정체성이 핵심이고 그 정체성에 따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설교는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나시린,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의 삶을 그냥 매일 해야 할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이 나시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적인 순간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접근하게 될까요? 아, 내가 나시린이라는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본다면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